우선 안녕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참 예쁜 새입니다. 이 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새의 실체를 아는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요?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새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예쁘게 생겼지만 독수리과입니다. 뱀잡이 수리새입니다. 뱀잡이 수리새. 왜 뱀잡이 수리새라고 할까요? 뱀을 너무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뱀을 얼마나 잘 잡아먹는지 코브라, 독사, 천을 너무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림은 띄워줬네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롱다리죠. 이 롱다리로 화려한 발차기 솜씨를 딱 발휘하면요 뱀이 그냥 꼼짝없이 저렇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새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두 날개를 살짝 펴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주로 이 힘센 다리, 이 롱다리로 땅을 걸어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주로 합니다. 이 새가 하루 동안 걷는 이동거리를 추적해 본 결과 하루에 보통 20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km에서 30km 상당히 많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보통 몇 킬로 걷습니까? 2km 걷나요? 3km 걷습니까? 상당히 많이 걷죠. 그리고 이 롱다리로 이 땅을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가 땅만 잘 걷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두 날개 활짝 펴게 되주면은 2m 30cm가 되어지는데 이 날개로 3,800m가 되는 높이까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창공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뱀잡이 수리새는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주로 땅을 밟으면서 땅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뱀잡이 수리새가 사냥을 하다가 하이나 같은 이 맹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됩니다. 여러분, 그 하이나 같은 맹수가 뱀잡이 수리새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오면 이 뱀잡이 수리새가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두 번째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롱다리로 땅을 달리면서 도망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뱀잡이 수리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겠죠.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새는 맹수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자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롱다리로 쫙 하고 달린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가 아무리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맹수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뱀잡이 수리새는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순간
어떤 운명에 처해지냐면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맹수의 먹이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이 뱀잡이 술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약한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한 힘, 세상에 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한 교회가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지는 교회가 되지는 겁니다. 약한 교회가 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티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든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힘겨운 일도 많고 고단한 일도 많고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버티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힘들지만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이들이 있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텨내는 힘과 그리고 또한 지켜내는 힘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 권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 하나가 있었어요. 이 권투 선수의 강점은요, 맷집이 아주 좋습니다. 맷집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권투 선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공격력이 아주 약합니다.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링에 오르면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맷집이 좋으니까 아무리 맞아도 어때요? 버텨내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펀치를 날려도 쓰러지지 않고 링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맷집 좋은 선수가 버텨내긴 하지만은, 쓰러지지는 않지만은 그 펀치를 맞을 때마다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쓰러지지는 않지만 버티고 있지만 온몸이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펀치 날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거센 바람이 불어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 때려도 견뎌내고 아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티는 힘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버틸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들고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쓰러지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이 들고 지치고 살아가도 하루하루가 버겁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버티는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버티는 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버텨낼 수는 있어요. 내 몸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는 지켜낼 수 있고 내 인생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겁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번아웃, 탈진되는 시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키르키탄 선교를 마치고 온 준하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지키는 힘만 가지고 버티고만 있으면 뭐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버티기만 하고 지키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는 겁을 내지 말고 버티는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기는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푸시,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는요,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버텨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버티는 힘에서 이기는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가 되어졌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맞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르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알라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자.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네 아들의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하고 실갱이라며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시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하고 실갱이라고 있는 거예요. 실갱이를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싸울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희망을 보지 못했는데 실망했는데도 낙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요, 한 가지 빠져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아버지가 버티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 선생님 예수님 어디 가셨어? 너희 선생님 언제 오셔?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런 말이 삭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하고 실갱이하면서 너희 선생님 언제 오셔? 예수님 언제 오셔?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 선생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연장 속에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희망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을 마침내 고쳐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버팀의 시간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희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이겨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순간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티는 힘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희망 예수님의 인재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버틸 힘조차 없어서 약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어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인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상황은 역전됩니다. 우리는 일어서는 힘, 이기는 힘, 그리고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지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한 힘으로 지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날리는 펀치를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기는 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비바람이 불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앞을 향해 나가고 전진해 나갑니다. 태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파하며 그리고 또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버텨내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텨내는 힘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아픕니다. 탈진됩니다. 언젠가 쓰러지는 날이 옵니다. 또 한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이겨내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버텨내는 힘과 이겨내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요, 버텨내는 힘, 강한 힘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힘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인생들하고, 세상과 너무 부딪히기만 합니다. 여러분, 부딪히기만 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이기는 강한 힘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부드러운 힘입니다. 부드러운 힘. 우리는 그 부드러운 힘을 이렇게 말하죠. 온유,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밟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은 뒤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에 받아본 채점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용 참 좋음, 그리고 참고 목록 참 좋음, 정리 아주 잘했음. 근데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준 과제하고는 전혀 다르므로 무슨 학점? F 학점.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과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준 신앙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잘했어요. 버티는 힘도 좋았어요. 이기는 힘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주일도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은사도 뛰어난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 건물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미워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애면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무엇라고 말할까요? F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사랑으로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넘어진 사람을 안아주고 상처받는 인생을 치유해주며 쓰러진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헨리의 작품 중에 20년 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두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자신들의 꿈을 나눕니다. 젊은 청춘들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꿈을 이렇게 나눕니다.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소하지만 소박하고 정직하게 성실한 삶을 고향 땅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면에 밥이라는 이 친구는 나는 서부로 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친구는 그렇게 자신들의 꿈을 나눈 후에 앞 20년 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고향에서 성실하게 살기로 한 짐이라는 청년은 경찰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겠다며 서부로 떠난 밥이라는 청년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범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친구가 만나기로 한 20년이 되어졌습니다. 약속한 20년이 된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삶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둘 다 20년 후에 20년이 지나자 그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한 친구는 경찰이 되어졌고 한 친구는 범죄자가 되어져서 두 친구는 그 약속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아니 10년이 지난 후, 아니 5년이 지난 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10년이 지난 후, 5년이 지난 후, 20년 후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20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여전히 약한 힘으로 세상 앞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버티는 힘만 가지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 전진해 나가는 인생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요 인생으로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내고 전진해 나가며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속한 지역과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역사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버티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청춘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